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갑 공동체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앞으로 1, 2년이나 혹은 2, 3년마다 반복해서 할 설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마 공동체의 성경적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구약의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약의 모델 예레미야 3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레갑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모델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레갑 공동체의 이 모델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남유다의 18대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5년 전입니다. BC 한 600여 년 전쯤 되었고 이미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멸망의 전조 형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남유다가 언제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고 이런 것을 기억하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의 맹점이 여기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왕조가 어떻게 됐고 바벨론, 아시리아 이렇게 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성경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유다가 망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유다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고 있으시면서 그 와중에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민족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타락과 방탕한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끔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한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 집안의 조상입니다. 한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맛으로 인해서 겐 족속이 탄생을 합니다. 성경에 겐 족속이 탄생을 하는데 이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한맛을 통해서 겐 족속이 탄생하게 되고 겐 족속을 통해서 작은 족속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겐 족속은 히브리 족속과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나게 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세와 친척이 되는 그 겐 족속과 함께 만나서 어우러지면서 광야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겐 족속이 그 족속만의 독특한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과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히브리 유대 백성들처럼 선택된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의 후손들이 레갑 족속인데 이 레갑 족속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포도주를 마시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밝힙니다. 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서 포도주를 내가 준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이 마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조상은 오래전에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런 엄격한 명령을 내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만나는 레갑 족속이 말하고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조상은 240년 전의 사람입니다. 2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2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후가 요나답을 만났는데요. 나는 너를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너도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병거를 타면서 이동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가문을 징벌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라고 하는 그 땅의 종교개혁,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남유다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들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후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족속, 작은 족속을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 백성은 아니고 그 겐 족속의 후손 레갑 족속의 조상인 그 요나답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족속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바라보고 손을 잡자. 그래서 연합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모이게 했습니다. 특별 대부흥회를 열겠다. 특별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숙식도 다 제공을 했겠죠. 그래서 바알 신당에 전부 다 모이게 했습니다. 바알 신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예후는 80명의 호위병과 장교들을 신전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알의 당을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앞으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바알 신은 유대 땅에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알 신당 그 자리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통쾌하죠. 통쾌한 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예후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바알의 우상은 다 회파하고 사람은 다 죽였지만 어떤 신앙만 남겼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신앙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섬기고 있었던 그 금송아지, 아직도 그 금송아지를 회파하지 못해서 예후는 그 우상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나답이 지금 여호나답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더니 지금 금송아지 신앙만 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룩한 분노 안에서 거룩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애통으로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그 6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게 언제냐면 레갑 족속이 지금 예레미야와 만나기 이전에 240년 전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입니다. 너무 엄격한 명령이죠. 그냥 포도주나 마시지 말고 술이나 좀 마시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지금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천막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남겼을까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완전히 회복할 줄을 알았는데 지금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바알 신앙도 완전히 제거한 줄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 기반을 어디에 두었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반을 두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주 크게 실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권력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것을 다 누리길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체제 안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보고 요나답은 굉장히 크게 좌절하고 실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체제 안에서 안정이라고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체제 안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기는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고 사는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 죄악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혹은 경제적인 기반, 그런 풍요로움만 보장이 된다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야망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었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남겨놓은 이 금송아지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수하거나 파종하기 전에 금송아지 앞에서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예식을 치르고 성적인 타락의 행위를 행하면서 우리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 이 금송아지가 그것을 보고 풍요로움의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술 취함과 타락함 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다시 섬기게 됐고 오히려 금송아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런 나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예후와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요나답은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참된 인생,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과 더불어 사는 것,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성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사는 것은 거짓 안정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그 신앙과 삶을 언젠가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씨 뿌리는 것이 곧 우상에게 바치는 열매와 제물이 되었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은 그 포도원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 사용하게 됐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집과 그 모든 성전의 그 모습들은 전부 다 음란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아예 이 세상에 소속을 두지 않고 세상 나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 수 있는 유목 생활과 천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레갑 족속은 왜 그랬을까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났었던 그 영적인 경험들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원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러 나오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그 회막,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공동체가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손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고 입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겐 족속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이 바로 레갑 족속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정착해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광야 생활로 나아가서 집은 항상 이동해야 되지만 먹고 입을 것은 없지만
먹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레갑 족속의 결심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비통한 마음으로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지금 이 말씀은 240년 뒤에 레갑 족속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유대 6대 왕 아하시아 때에 내린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 18대 여호야김 때에 와서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고 율법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쥐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도 아니고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240년 동안 지켜내고 있었던 이 레갑 족속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왜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지금 보여주셨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를 싸맬 것이다,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뚱으로 듣지 않았었던 이 백성들이 있는데,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을 한번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이 족속들 얼마나 멋진지 한번 봐라. 하나님의 분노와 애통이 2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레갑 족속들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거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배의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을 한번 잘 보십시오.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겐 족속, 레갑 족속에게는 이런 약속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자신이 특별하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처럼 자신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탄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레갑인들의 결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머무를 집이 없어도 파종할 땅이 없어도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배부르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갑 족속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레갑 족속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요나답의 자손 레갑 족속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은 족속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레미야서 35장 이후 요한계시록 끝까지 레갑 족속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35장의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레갑 족속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으니까 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정착을 했는데 아마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일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에게인가 전해줄 때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아이에게 주고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쓰다 남은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중에 일부, 그래도 요거 없어지면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토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아까워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떨 때는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았었던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공동체, 레갑 공동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러놓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족속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없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치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 우리는 겨우 하나님 앞에 좀 드릴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한 것이 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축복과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족속들에게 특별한 기적이 베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거나 포도주가 넘치며 혹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거나 주식값이 뛰고 혹은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나에게 질병이 가득하고 언제 고난이 끝나나라고 하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레갑 족속의 신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이에마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남겨두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대대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포이에마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축복을 받아왔었던 유대인들, 그 족속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레갑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